성령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합니다. 날 위해
부활에서 일어나셔서 왕 되신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갖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이래 도와주신다. 거룩한 주 다 찬양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함께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합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변함없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저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저희들에게 기업으로 허락해 주시며 저희들 이 땅에서도 날마다 주 성령의 능력으로 평강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이름이 온 세계와 열방과 민족과 나라와 교회와 모든 관계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주의 영광과 권세와 나라가 크게 드높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코비드19로 인해서 저마다의 가정에서 이와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 각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저희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코비드19와 변이로 인해서 잃었던 모든 일상을 속히 회복하기 원합니다. 아멘. 코비드19와 그 여파로 인해서 그리고 각종 재난으로 인해서 잃었던 모든 주의 백성들의 골랐던 부분들이 풍성하게 채워지고 코비드19로 인해서 흔들렸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꺼져가고 희미해져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열정이 다시 회복되도록 주여 역사에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마지막 때 전염병과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같은 일이 일어날 때 우리 성도들 두려워하기보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이 왔음을 기억하고 정결한 주의 신부로서 주의 오심을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해주시고 아멘. 주님 앞에서 종의 사명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충성된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커네티컷 사랑의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자녀손들과 저들의 부모 일가 친척까지 주께서 저들의 삶의 현장과 일터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저들 모두 왕래의 안정과 건강과 형통함 가운데 이 어려움의 때를 승리하며 지낼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아멘.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고 불편해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결핍과 결락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주께서 저들의 필요한 모든 것 풍성히 공급해 주심으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주의 사역자들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저들 모두 저들의 맡은 바 모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의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꼭 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저마다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져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저희 모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선히 인도 보호 축복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의 노래와 감사의 찬송을 부르게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예수님 내 맘에 오서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이름으로 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6일 헌금 보고는 화면과 같습니다. 체크 헌금 화면에 있는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복음 찬양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정말 그 가사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정말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치고 감격의 눈물을 안이 흘린 사람이 없고 이 사랑을 입은 사람치고 감동과 희열을 느끼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모두 다 그 사랑 앞에 녹아지고 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자신 또한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실제로 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는 말로도 사랑을 표현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아주 진실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실제적인 사랑의 실천이 필요할 때 말과 혀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사도 요한 당시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극심한 핍박과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은 오늘날 우리들이 겪는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적어도 밥은 굶지 않고 살아가고 옷은 입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입을 것이 없어서 추위에 떠는 사람들이 적잖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이하에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일용할 양식이 없고 입을 옷이 없어 추위에 떨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옷을 따뜻하게 입으세요. 저녁을 맛있게 많이 드시고 주무세요. 그러면 괜찮아질 거예요. 이렇게 말만 하고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한다면 이는 아무 이익이 없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 필요할 때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면 이는 아무 이익이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광야에서 길을 헤매다가 물이 떨어져서 극심한 갈증에 허덕였습니다. 혀가 바짝바짝 마르고 입술은 하얗게 트고 이대로 있다간 곧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 멀리 우물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젠 살았다 싶어 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우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그 우물은 물이 없는 마른 우물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얼마나 실망했겠으며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요? 사실 물 없는 우물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하지만 그에게서 아무런 사랑의 실천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는 우물의 이름과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한 방울의 물도 나오지 않는 우물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땅히 실천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4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여기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한다는 말은 강한 확신을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주의 사랑을 실천하면 자신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확신이 매우 중요합니다.
확신을 하면 염려나 불안의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뉴욕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에 가면 각 플랫폼마다 여러 지역으로 갈 기차들이 쭉 정거해 있습니다. 1번부터 시작해서 몇 번까지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번호가 각 홈마다 매겨져 있고 거기에 기차들이 정거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처음 기차를 타거나 시간에 쫓겨서 정신없이 뛰어 들어와 기차를 탄 사람은 기차를 타고 나서도 자기가 정말 제대로 기차를 탔는지 확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나 승무원에게 묻습니다. 이 기차가 몇 번 기차 또는 어디로 가는 기차가 맞는지 묻습니다. 그 질문에 맞다고 하면 마음 편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이 기차가 자기를 데려다 줄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확신이 없으면 제대로 기차를 탔어도 내가 정말 기차를 제대로 탔는지 혹시 다른 곳으로 가는 기차를 탄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으로 계속 염려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주의 사랑을 실천하면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자신이 지금 천국을 향하여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 속에서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지, 내가 과연 예수께 속한 사람인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지금 걷고 있는 것인지 알지 못해서 신앙의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정말 천국에 갈 것인지 확신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현실을 보면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그에게 확신이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인데 이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확신 없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하게 되면 이로써 우리는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분명한 증거를 갖게 되어서 신앙의 큰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에 옮길 때 얻는 유익은 담대함에서 오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여기 보면 담대함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두렵지 않고 평안하다는 뜻입니다.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정직하고 올바른 삶을 살 때에는 어디를 가나 두렵지가 않고 담대합니다. 숨을 필요가 없고 늘 떳떳합니다. 그러나 무슨 잘못이 있고 또 무슨 범법 행위가 있을 때에는 마음이 편하지 못합니다. 쉬운 예로 우리가 교통신호를 어겼거나 과속했을 때 경찰차가 실제로는 나를 쫓아오는 것이 아니어도 사이렌을 켜고 뒤에 따라오면 괜히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두렵지 않고 편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 뵙기가 두렵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면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한 결과는 양심의 찔림과 두려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없는 평안한 마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게 될 때 누리는 유익은 기도 응답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기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의 원하는 것을 다 받아낸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곧 사랑의 계명을 실천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그 소원하는 바가 하나님의 소원을 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게 되어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기도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기도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기도 응답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알면서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외면했다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도 마음에 자책이 있고 걸림이 있어서 제대로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의 기도는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전에 시카고의 무디 목사님이 부흥회를 앞두고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모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 오십시다. 그 말에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자기 아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부흥회에 가자는 자신의 권면을 강하게 거절했습니다. 이에 실망한 그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금식까지 하면서 말로 다할 수 없이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아들은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까요? 이 목사님이 한참 생각하신 후에 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누구와 잘못된 관계를 맺은 일은 없습니까? 그러자 갑자기 전에 사소한 일로 마음이 틀어져서 인사를 안 하고 지내는 사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다시 기도하시라고 목사님이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는 길에 용기를 내어서 그 사람을 찾아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전과 달랐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제 발로 부흥에 나와서 생명과 진리의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막혀 있다면 혹시 그것이 주님의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입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능력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을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계명, 곧 주의 사랑을 실천에 옮겨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는 귀한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사랑함으로 누리게 되는 유익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연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는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 성도는 그것을 압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까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계명, 곧 주의 사랑을 행하면 이는 곧 성령께서 기뻐하시며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영이 성령님과 친밀한 연합을 이루게 되어서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과 자랑은 돈 많이 버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에게 최고의 특권과 영광과 자랑은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가장 원하는 것은 같이 사는 것, 동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가 가장 원하는 것은 주님과의 동거이고 주님과의 친밀한 연합입니다. 그런데 이 친밀한 연합이 언제 이루어지느냐면 우리가 주의 사랑을 실행에 옮길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사랑을 실천에 옮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상담학자 데이비드 시멘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일생 동안 많은 사람들을 상담했는데 놀랍게도 그 중에 상당수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다. 내가 그들에게서 발견한 주된 정서적 문제의 원인은 첫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용서를 그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었으며 둘째,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베풀 줄 모른다는 것이었다. 사람은 사랑을 베풀면서 참 사랑을 깨닫고 배우는 것인데 베풀지 않으니까 받은 사랑도 모르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맛보았다면 우리 또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혀끝이 아닌 손끝으로 사랑해 오셨습니다. 말과 혀로만의 사랑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 오셨습니다. 정말 잘하셨고요. 이 사랑의 모습이 날이 갈수록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담대한 믿음의 확신과 두려움이 없는 평안함과 그리고 모든 기도에 응답받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연합을 이루는 신령한 복들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그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에게 하나님의 그 놀랍고 신비한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행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내 생각에 따라 살기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생각과 그 사랑의 생각에 따라 반응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인도, 보호, 치유, 회복 그리고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 저희들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사랑을 베푸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하오니 주여 날마다 저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의 사랑 잘 나타내는 삶 살게 해주시고 이를 통해서 담대한 믿음의 확신과 두려움이 없는 평안함과 그리고 모든 기도에 응답받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연합을 이루는 신령한 복들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무심령위회와 저들의 가정위회와 하나님의 이 교회위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에서 사랑 기쁨 내 맘속에 주에서 사랑 기쁨 내 맘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